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날이네요. 코로나 때문에 시작한 한 해였는데요. 아직까지 코로나 전국 속에서 이 마지막 날도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로, 예년 같았으면 교회당에서 드렸을 텐데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됨이 상당히 유감이지만, 그러나 코로나이든지 코로나가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 하루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하루를, 송구 영신 예배를 집에서 드리든지 어디서 드리든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앞에 하나님이 주실 대망의 한 해 2021년도를 잘 맞이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지난 해를 돌아보면 두 가지가 보여야 합니다. 한 가지는 지난 한 해 동안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날들이 보여야 될 것이며, 두 번째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갔던 날들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이제 지난 해는 묵은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새롭게 맞이하는 대망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것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배설물처럼 여겼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또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각오를 다지는 말씀이지요.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쓴 그러한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이 바울의 이러한 각오를 통해서 2011년도를 그렇게 한번 맞이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때까지 제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네요. 그동안 내가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이 말씀을 봤을 때 해석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영적으로 가르쳐주시는 해석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연말이 되면 또 송구 영신 예배 때 되면 늘 반복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말씀 생활 제대로 못했고 예배 생활 제대로 못했고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게 늘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반복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정말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사도 바울이 각오했던 그 각오로 2021년도를 그렇게 새롭게 각오하며 달려가는 그런 대망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잡았는데요. 바울이 맞이하는 새해 각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다지는 각오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첫째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펼쳐놓은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의 뜻은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선물로 받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뒤에 이어서 오는 말씀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뒷문장과 앞문장은 사실은 동격입니다. 뒷문장은 앞문장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그 생명, 또 그 영생의 삶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 10절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늘 알았던 그 주님, 그런데 그 부활의 그 깊이와 더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달려가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전체, 물론 부활과 십자가의 고난은 주님의 삶의 큰 대목들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삶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체의 삶을 더 알고 싶어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넓이 한이 없지요. 알면 알수록 더 놀랍고 더 대단하기에 이 사도 바울이 새해를 맞이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이 사도 바울의 이 각오를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뭐 이렇게 예배 생활을 못했습니다. 기도 생활 제대로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그러한 각오를 다진다고 해서 또 내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후회하지 아니하리라는 법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야, 전 목사야, 네가 또 성도들이 늘 이런 회개를 반복하는 회개가 아닌 방법이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각오하는 이 방법이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방법, 사도 바울의 각오로 방법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 없는 가운데 인도하시기도 하고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마라의 썰물을 만나기도 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늘 물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하고 늘 이렇게 지냈던 이스라엘을, 광야의 이스라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궁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늘 자기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궁금합니까? 주님이 궁금한 것입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문제 해결만 고민하다가 지난 한 해가 아니었는지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하고 화를 내다가 포기하거나 이렇게 지낸 한 해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다짐하는 이 각오를 여러분 한번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고 계시는 그 주님이 궁금해서 더 알기를 다짐하실 때에 그 주님은 알면 알수록 내년에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각오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열어주셨는데요. 정말 옛날에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정말 육적으로 내가 설교했구나. 새삼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뒤의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지난날 일어났던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좋은 일, 구전 일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물 없는 길을 또 먹을 것이 없는 길을 인도하실 때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시편의 기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좋았던 일, 굳었던 일, 그의 뒤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잊어버려라. 저도 이렇게 설교한 적이 더러더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아닙니다. 이 뒤의 것은 바로 지난날 하나님을 알았던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바울의 뒤에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좋은 일, 굳은 일이 아니라 지난날 주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라는 말은 지난날 주님을 만났던 경험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더 크고 놀랍게 2001년도에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은 옛날에 머무는 옛날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 새롭게 앞에 더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사모하는 이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비슷한 예를 보면은 시편에 보면 시인들이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대목과 똑같은 말씀이지요.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을 경험했던 걸 노래하는 것은 헛노래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은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게 새 노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제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앞에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것을 더 기대하며 달려갈 것을 각오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난날보다 앞으로 일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은 더 능하게 더 큰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표는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날 이래서 실패했으니 앞으로 이렇게 각오해서 성공적인 내 삶을 만들어 갈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오신 그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그래서 506장에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올해 있었던 좋은 일, 굳은 일 다 잊어버리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난날 만났던 그 하나님, 그 경험 잊어버리고 앞으로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2001년도 대망의 새해를 어떤 각오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다진 이 각오를 꼭 붙들고, 하나님, 지난 한 해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은 2001년 된 하나님, 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를 각오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의 각오는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펼쳐놓은 본문의 말씀 14절을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울이 사울 되었을 즈음에 주님께서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대답합니다.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울을 찾아왔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위로부터 부르심의 그 상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주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상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생명으로,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영접합니다. 성령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의 상인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의 이 상은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시죠. 그런데 주님보다 더 큰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없지요. 주님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시여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상으로 받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신분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모르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배 안에 모셔놓고도 폭풍우가 치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냐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려내십니다. 막 사람들이 이제 그 딸이, 회당장 딸이 죽었다고 막 울고 그러는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랬습니다.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들을 막 죽은 아들을 이렇게 상의에 메고 나올 때 주님이 수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의 지금 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거기 드로아에서 강론을 하는데 말씀을 듣다가 청년 누두고가 3층 창문에서 졸다가 그냥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누두고를 안고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합니다. 그때 유두고가 살아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살아난 이 청년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경험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지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부르심의 상은 뭐냐? 이미 가장 큰 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으로 받았지만
그 상을 잘 알지 못하니까 더 주님을 알고자 하는 상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 바울의 각오를 붙들고 더 깊이 주님의 세계를 알도록 인도해 주신 그 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각오와 세 번째 각오는 동일한 각오이지만 구체적으로 주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주님의 세계를 아는 그 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으로 바울도 살았고 다윗도 이런 세계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크게 믿게 되고 또 더 큰 믿음으로 이런 코로나와, 아니 이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닥칠지라도 이 주님이 주신 상급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상급으로 평강을 누리는, 그래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천국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바울의 각오가 새해를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의 각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20년도를 여러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우리 반석교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성공과 실패로 평가를 하셨다면 이 방법은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이런 방법으로 성부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각, 이 방법 내려놓으십시오. 다 헛된 것입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이 심판할 때에 모든 것,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묵은 해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난 한 해 많은 다사다난한 일이 있었지만,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는 오늘 바울이 각오한 것처럼 내게 주신 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붙잡힌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 또 새해에는 더 놀랍게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 그 앞의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셔서 2021년도에는 놀라운 한 해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반석교회 온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부신 햇살도 당신만 못해요. 하늘의 저 별도 당신만 못해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신 당신 가장 아름다워요. 눈부신 햇살도 당신만 못해요. 하늘의 저 별도 당신만 못해요.
살